저는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신앙. 부활신앙. 저는 지난주 고난주간 또 이번 주 이제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주님 앞에 목회하면서 한 가지 다짐한 게 있습니다. 주님 오신 그날까지 고난주간에는 우리 예수님이 처절하게 고난당하신 것을 무슨 일이 있어도 1년에 한 번씩 꼭 증거를 해야 되겠다. 우리가 영상도 잘 되니까 청각적인 것보다 또 시청각이 더 강하잖아요. 그래, 영화로도 우리 주님의 고난이 정말 리얼하게 묘사됐는데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히 예수님의 그 처절한 고난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게 1년에 정말 고난주간 한 번이라도 십자가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 부활주일 날은 다른 것 없이 그냥 부활에 대해서만. 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 신앙의 전부예요. 할렐루야. 사실은 온 세계가 예수님의 이 성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일본에 갔는데 나는 일본이 기독교 국가인 줄 알았어요. 성탄절이 가까워지니까 성가곡들이 막 나오고 막 온 도시가 교회에서 듣는 찬송이 막 나오고 막 우리나라보다 훨 많이, 유럽에 가면 막 더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전 세계가 연말만 되면 막 이렇게 들떠 있습니다. 25일 크리스마스 전후로. 그런데 부활절에 대해서 들떠 있는 나라들은 없어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에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신 이 부활주일, 복음은 두 가지잖아요. 두 기둥.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부활주일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부활에 어쩌면 예표인 사람들이 몇 사람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에녹과 엘리야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두 사람은 죽지 않고 승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부활의 예표예요. 이게 죽지 않고 승천하는 거잖아요. 엘리야가 승천하다가 이 바람이 불어서 이제 승천하다가 혹시 어디에 떨어졌나 그래가지고 그 믿음의 사람들이, 그 믿음의 사람들인데 다 어디 떨어졌나 찾아보겠다고 찾아봤는데 없었죠. 그리고 또 신약에 와서도 두 사람이 있어요. 그게 마리아 마르다의 오라비였던 오빠였던 나사로. 그 사람은 죽은 지 사흘이 돼갖고 몸이 막 썩어서 물이 막 흐르렀던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었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 한 12살 정도 된 소년인데 주님 앞에 와서 엎드려서 내 딸을 좀 살려주세요. 간곡히 부탁해서 주님 이동하는데 가는 동안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어. 그래 도착해보니까 이미 죽었어요. 그래 사람들이 곡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주님이 죽은 게 아니다. 뭐라 그랬어요? 잠자는 거다. 잠자는 거. 사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죽음은 없어요. 우리도 자는 겁니다. 자는 거. 나중에 왜 목사님이 자는 거라고 표현하는가 뒤에서 또 여러분하고 나누겠지만, 또 물이 질질 흐르고 다 죽었는데 주님이 어떻게 해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그냥 술을 다 동인 채로 이렇게 일어나갖고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살아났지만 나중에 또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성경에는 안 기록돼 있지만 죽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부활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예표뿐인 거죠. 온전한 부활, 부활의 첫 열매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부활 신앙, 우리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활의 이 뜻이 뭐고 또 부활 신앙의 근거가 어디 있는가, 이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좀 나누려고 합니다. 부활의 사전적인 의미는 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다. 한국의 메시아가 100명 가까이 됩니다. 100명 가까이. 그런데 그 메시아들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문제는 살아날 거라고 그러는데 한 명도 안 살아났습니다. 이만희 영생 불사라 그러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저 사람 반드시 죽습니다. 그리고 죽어도 못 살아납니다. 메시아가 아니니까. 정명석이 반드시 죽습니다. 왜? 쥐가 메시아래. 큰일이에요. 문선명, 박태선, 이만희, 안산홍, 정말 무서운 형벌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 또 반드시 온 인류의 부활이 있을 것을 생전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는 당신이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당신이 말씀을 먼저 예언하고 계세요. 말씀하고 계세요. 마가복음 8장 31절 보니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이 성경 기자들이 누가복음 9장 22절에 똑같이 기록하고, 또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똑같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동일한 말씀을 이 공간복음에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 그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빈 나사로를 요한복음 11장 23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마르다가 24절에서, 요한복음 11장 24절에서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날, 심판의 날,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떤 날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 그날에는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있는 우리들보다 죽어 있었던 믿음의 선진들이 먼저 부활해서 살아나고, 그래서 들림받고 올라가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이 우리가 살아있을 때 다시 오신다면 우리는 죽지 않고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마르다가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 막 기다리다가 안 오셨어. 그러면은 편하게 이렇게 천국 가시면 됩니다. 왜? 우리 다시 살아날 거니까. 꼭 우리 때 와야 된다고 막 그러면 잘못하면 세대주의가 돼요. 이거 굉장히 세대주의도 위험합니다. 그래서 막 선교단체나 이런 데서 이 세대주의 생각을 자꾸, 우리 때 예수님 오니까 빨리 전도해야 되고 막 세계 선교 가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괜히 아랍 지역에, 이슬람 지역에 가갖고 막 목이 날아가고
굉장히 성도들을 이게 성경을 잘못 협박하는 거나 똑같은 건데, 나는 제때 안 올 확률도 많다고 저는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나 또 내 때 오실 수도 있겠죠. 언제 오셔도 상관없어요. 정숙한 신부는 신랑이 아무 때나 와도 상관없어. 누가 걱정이에요? 정숙하지 못한 신부가, 신랑이 정숙하지 못할 때 올까봐 언제 올까에 관심이 많지. 아멘. 그러면서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 그러니까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여인이 또 이렇게 주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니까 주님이 나사로를 살리셨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23장 8절에 보면은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 유대인들에게는 종교적인 지도자가 두 부류가 있었어요. 근데 사두개인이란 사람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고 뭐만 믿었어요? 육신적인 것들만. 그러나 또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 많이 책망을 했는데 막 나 11조 냅니다, 금식합니다, 뭐 기도합니다, 막 의를 너무 많이 내세워서 혼났지만, 그래서 또 바리새인들이 제대로 한 건 뭐예요? 부활을 믿었다는 거예요. 부활을. 근데 예수님이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마지막 부활을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살아납니다. 다 부활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동물들이나 짐승들은 끝입니다. 이 땅에서. 왜? 영이 없기 때문에. 짐승은 죽으면 그냥 소멸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제가 보니까 이렇게 키우던 멍멍이 갔는데 막 기념비까지만 해놓고 추도 비슷하게. 근데 짐승은 추도까지 해줄 필요 없습니다. 이제 끝난 거니까요. 이 땅에서 소멸되고 혼이니까. 근데 인간은 영과 혼이 합쳐져서 올라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도 사도 바울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재림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사실 여러분하고 우리는 오랫동안 교회에서 어떻게 가르쳤어요? 저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이렇게 영혼이, 몸은 흙이니까 흙으로 가고 영혼은 천국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뭐 그래, 또 어떤 분은 천국 갔다 왔다고 하시는 분들이 천국에 가보니까 순교하신 분들이 하나님 제일 앞자리에 앉아 있고, 그 다음에 주님을 위해 막 열심히 했던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좀 별로 많이 안 했던 사람들, 그리고 이제 그냥 부끄러운 구원받은 사람, 이렇게 주님 앞에. 그래서 순교자를 주님이 가장 귀하게 보시고, 그 다음에 타지에서, 타문화권에서 선교했던 선교사님들만. 근데 그것도 또 가봐야 알아요. 왜? 성경 외에는 뭐 꿈이다, 계시다, 봤다, 그거는 주관적인 계시이기 때문에 저는 안 믿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성경을 잘 우리가 보면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이렇게 장례가 나면 천국 환송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오늘 천국에 가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 이 예배를 지금 천국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가족들을 많이 위로하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양쪽에 강도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냥 오른쪽 강도다 이렇게 오른쪽이 좋고 왼쪽은 나쁘다고 우리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는데 그것도 천국 가봐야 합니다. 오른쪽 왼쪽은 기록되지 않았는데 한 강도는 막 예수님에 대해서 막 정죄를 합니다. 근데 한 강도가 그러지 마라. 우리는 정죄받을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분은 그렇지 않자. 그러면서 그가 주님 오늘 저를 꼭 기억해달라 그러니까 주님 뭐라 그랬어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낙원, 파라다이스. 이것을 성경학자들은 낙원이 천국을 가기 이전에 우리 지금 이 땅하고 다른 이 파라다이스 너무너무 아름다운 대기하는 곳 그곳에 있다가 마지막 주님의 호령과 이 천사장의 나팔 막 재림 때 몸과 영이 부활을 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천국으로 간다고 성경학 저는 이 부분이 맞을 것 같아요. 천국에서 막 찬양하다가 주님 재림할 때 다시 몸하고 다시 이게 부활하러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러분 믿음대로 근데 저는 그것이 더 성경적인 것 같아요. 이 낙원 파라다이스를 불교는 극락이라 그래요. 극락 자기들 나름대로. 그 다음에 이슬람도 이 파라다이스를 외칩니다. 그래 이곳에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 대기하려면 이슬람은 제일 최고가 누구예요? 성전. 기독교인들하고 싸우다가 자살폭탄으로 죽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최고라고 막 속이는 거죠. 거기 가면 막 여성들이 5명씩 수발을 들어. 그러니까 일부 다처제로 여성 한 명 없이 평생을 살다가 그냥 폭탄 터져서 죽으면 5명의 여인을 이거 다 사기고 가짜죠. 어떻게 보면. 저는 파라다이스 그것을 그냥 목사님 저는 천국으로 제가 볼 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대기하는 것도 천국과 저는 똑같을 거라고 믿고요. 그 다음 목사님 그러면은 그 조인하려면 부활할 때 죽었던 몸이 막 살아나야 되고 연구하려면은 화장하면 안 되나요? 그거 다 우리 생각입니다. 주님이 화장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의 생각 안에서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맞춰보려고 그러면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또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거라고 저는 믿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화장을 권하고 싶습니다. 그래도 목사님 저는 부활을 위해서 마지막 부활을 위해서 화장 안 할래요. 그러면 그건 여러분 믿음대로 하십시오. 거기까지 제가 그러나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막 그 몸이 다시 막 이렇게 붙어져 이런 것은 아닐 거라고. 그러나 분명한 거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에 반드시 부활이 있다는 거. 우리 예수님이 선한 사람, 구원을 받은 사람은 영생을 위하여, 생명을 위하여. 아멘. 그 다음에 예수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심판을 위하여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디서 대기해요? 내가 성경에 보면 지옥이라고 표현 안 하고 어디라고 그래? 음부에서 대기를 하고. 여러분 부활신앙이 얼마나 소중한지 사단이 부활신앙을 막 흔듭니다. 이거 우리가 온전히 믿으면 이 사단이 우리의 삶을 거짓말로 또 죄로 사망의 권세로 우리를 억어할 수가 없으니까 끊임없이 속이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이나 고난은 가짜라는 거예요. 사단은. 이게 이제 어떤 주의냐? 초대교회에 제일 많이 유행했던 이단인 영지주의라고 있습니다. 영지주의자들. 그들은 영은 소중하다. 영만이 생명이다. 그럼 육은 뭐냐? 육은 죄악이다. 썩는 거다. 그게 이제 영지주의자들. 그래서 예수님이 썩을 것, 더러운 육을 안 입었다고까지 말합니다. 이거 아주 가짜예요. 여기 속으면 안 돼요. 우리가 이 영지주의자들의 잔존들이 어떤 거냐? 예배드리고 교회 생활하는 거는 거룩하다.
세상을 나가면 다 죄악이다. 이 가짜예요. 우리가 여러분 직장은 뭐예요? 전도할 선교지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를 드렸으면 흩어져서의 세상의 삶도 굉장히 우리에게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영이 중요하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성령을 모시는 내 몸은 성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영주주의자들은 막 육은 더럽고 죄악된 거라고 그래서 막 이거를 해치기도 하고 자해도 하고 막. 근데 이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우리 몸이 얼마나 소중해요. 성전인데.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면류관 쓰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 지시고 막 골고다 언덕에서 너무너무 지치시고 더 이상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요. 다 몸이 부서지고 깨지고 십자가가 얼마나 무거워요. 자기가 매달려야 될 큰 십자가인데 우리가 아는 액세서리 십자가가 아니거든요. 이거보다 우리 십자가 참 잘 해놨어요. 우리 목사님이 처음 목사님이 이거 엄청 무거운 이걸 지라고 딱 해놓으셨는데 그래서 다 도망가셨나. 너무 무거워요 이게.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 좀 젊어 보여. 그러니까 억지로 네가 좀 져라. 더 이상 이거 예수는 칠 수가 없다. 그래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마시게 했어. 육신의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이게 마취제에 가까운 거잖아요. 주님이 그만큼 육신에 나와 여러분하고 똑같이 고통을 당하셨던 거 느끼셨던 거예요. 그 다음에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너무너무 아파 막 절규하실 때 어떤 일을 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 부들부들한 그것에 가져다가 쭉 짜가지고 신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고통을 좀 잊으라고 마시게 했어. 마시게. 근데 주님이 그것을 거절하십니다. 주님이 막 사실 우리 가시 하나 못 견디잖아요. 제가 한번 잇몸 쪽에 수술을 다 받은 거니까 감각이 잘 없어요. 그래도 가시 하나가 생선 가시인지 뭔지 하여간 목 하나가 끼었어. 야, 하루 종일 얼마나 이 가시를 뽑으려고 해도 안 되고. 그래 우리 아내한테 여보 나 이거 진짜 못 살겠다 한번 봐봐라. 어딨나. 우리 사모가 이렇게 막 보더니 야 남자들 머리카락 카트 칠 때 뭐 이런 데 붙으면 툭툭 뱉다가 보니까 얘가 찔려 있는데 이게 그냥 혀에 이렇게 걸리고 속 안에서 그러니까 못 견디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양손과 양발을 대못에 박히신 거예요. 대못에. 왜? 나와 여러분의 그 추잡한 더러운 죄를 다 씻어주시려고. 나와 여러분의 끊어지지 않는 가난의 저주를 끊어주시려고 마귀가 잡고 있는 어마어마한 결박을 죄악의 결박, 저주의 결박, 사망의 결박 끊어주시려고 이 모든 대가를 예수님이 몸으로 다 맞으시면서 대가를 지불하셨던 것입니다. 마귀는 또 속입니다. 야, 그래? 그 십자가에서 죽은 거 아니야. 그럼 뭐 한 거예요? 기절한 거야, 그래. 아이, 마귀놈이 재밌어요. 십자가에서 이렇게 주님이 안 죽었대. 기절했대. 죽은 척. 근데 여러분, 누가는 의사입니다. 누가는 의사고, 성경에 보면 누가는 굉장히 의사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쓰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로마 병정이 창으로 찔렀을 때 물과 피가 이건 죽음입니다. 주님은 완전히 죽으신 거예요.
성경 예언대로 주님이 안 죽으셨다면은 빨리 안식일이 오기 전에 고통을 이제 덜하게 해서 빨리 죽여야 될 때 어떤 거였어요? 다리를 죄인들 꺾어버렸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근데 로마 병정이 찔러보고 물과 피가 흐르니까 아 이거 죽었다. 그래서 다리를 꺾지 않은 성경 예언대로. 그래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거짓된 영화나 복음에 왜 이렇게 속아요? 우리는 성경대로 예수님 믿으면 되는데 도마 복음이다 유다 복음이다 막 해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도망가고 누구랑 살았다고? 막달라 마리아하고 또 살았대. 그리고 또 애를 낳대. 그래갖고 이렇게 막 추적해 보니까 유전자 검사를 해보니까 당신입니다 그러면서 막 축하한다고. 예수님의 후손이라고. 다 가짜예요. 다 가짜. 예수님 죽으셨어요. 아멘. 이거 말이 안 되고 막 너무 심각해. 그러다 보니까 이 사단이 마지막에 퍼뜨린 게 뭐냐? 시체 도적설이야. 마태복음 28장 1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야야야야, 우리가 돈 많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리고 윗사람들까지 우리가 다 매수해 놓을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 너희는 시체를 도적 맞았다고 해. 아무 지장 없게 해줄게. 근데 사실은 마태복음 28장에 이제 이런 일이 있었는데 27장에 보면요. 그 종교 지도자들이 저자가 살아서부터 맨날 얘기한 게 죽었다 살아난다고 그랬는데 진짜 살아났다 그러면 이제 더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자가 절대 살아나지 않았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냥 황제의 인을 여기다가 딱 쳐서 누구도 손 못 대게, 여기에 손 건드는 사람 다 목을 쳐버리게, 누구도 못 건들게 안전하게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의 빈 무덤에다 뭘 헛되이 봉안에 황제의 인을 거기다가 탁, 누구든 손대면 다 죽는다. 누구도 손 못 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살아나셨어요. 오늘 여러분, 부활이 왜 우리에게 그렇게 소중해요? 첫째 아담이 잃어버렸던 모든 것이 부활을 통해 이제 완전하게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무엇으로? 부활로 완성되는 거예요. 부활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이 우리에게 왜 이렇게 소중해요? 더 이상 나와 여러분은 이제 죄인이 아닌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 용서받은 의인인 거예요. 더 이상 우리의 연약하지 않습니다. 부활의 생명 가운데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 더 이상 질병 상관없습니다. 이미 나와 여러분은 부활의 생명을 통해 치료받은 강건한 사람이 된 거예요. 가난의 저주 다 끊어져 나갔습니다. 나와 여러분에게는 아브라함의 축복이. 부활이 가장 소중한 게 뭐냐? 죽음에 대한 모든 권세를 이긴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나지 못했다면 여전히 죽음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정복하신 거예요. 정복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게 죽음은 이제 더 이상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다. 죽음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것으로 바꿔놓았다. 우리는 죽음을 끝난 것으로 보잖아요. 그러나 죽음을 끝이 아니라 생명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시작.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마치면 나와 여러분 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대로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잖아요. 다 죽습니다. 그래 육신의 장막을 벗어서 심정지, 이게 죽음의 원인에 대해서 심정지, 심장이 멈췄다는 게. 그래서 죽음의 사인을 의사들이 쓸 때 다 심정지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정지되면 끝난 거니까. 그러면 모든 게 끝난 게 아니라 영원한 세계를 향해 시작인 거예요, 시작. 완전한 이별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에서 기다림인 것입니다. 나는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우리가 여러분 최자실 목사님도 만날 거고 조영기 목사님도 만날 것이고 또 제자들도 만날 것이고 우리에게 영원한 이별 없는 거예요. 아멘. 믿으십니까? 죽음은 멀리 떠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낙원에 또 어떤 사람은 천국에 도착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부활이 우리에게 사망의 권세, 가장 무서운 절대절망의 죽음을 깨트리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는 가장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왜? 내 부활이기 때문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여러분에게 부활신앙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이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누구나 다 종말이 다 오는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은 젊은 날 세계를 제패한 10년을 정복자로 살았던 대왕입니다. 그러나 그가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세상을 점령한 만큼 그에게 또 빨리 죽음이 유달리 빨리 찾아왔던 사람인데 뭐 어느 사람 그래요. 세계를 제패했던 알렉산더가 작은 바이러스에 죽었다는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 그가 죽으면서 유언을 하나 했습니다. 나의 관 양 옆에 구멍을 뚫고 나의 두 손이 보이게 하라. 그리하여 천하를 쥐었던 알렉산더도 죽을 때는 빈손으로 간다는 것을 보이게 하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는 눈에 보이는 거, 소유하는 거, 쥐고 있는 게 굉장히 의미가 커요. 또 저도 목회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이 땅에서 굉장히 재정적으로 막 힘들게 살고 뭐 그렇게 막 살기를 저도 원치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막 아브라함의 축복을 아침마다 기도해 줄 때 아브라함의 축복을 넘치도록 받고 또 거룩한 물질로 선교를 하고 얼마나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너무 이 땅에서 썩어질 것에 마음을 다 뺏겨버리면 주님 오시는 날은 순간인 것 같아요. 저도 늘 목회하면서 잘 살아야 될 텐데 목회자로서 이제 우리 권사님들 앞에서 죄송하지만 저도 뭐 이제 60이 다 돼가니까 이제 또 은퇴는 뭐 70이다 75세다 뭐 이러지만 또 그거 다 건강할 때까지죠. 죄종들도 또 중간에 하차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하차하면은 말씀 전하고 싶어도 전할 데도 없고 이제 끝입니다. 그랬을 때 히브리서 11장 35절 말씀대로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예수님도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들에게 찢겨도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예수님 부활하셨고. 여러분, 우리가 설로만 전해지지만 베드로는 예수님 지신 십자가가 자기는 너무 과분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렸다고. 그 사람들은 내세를 바라보면서 선한 부활, 하나님의 위로의 상급이나 그 선한 부활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사모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생명도 잠시 머무는 이 생명도 소중하게 보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부활하셨는데 나는 여러분 가족 중에 한 사람도 지옥에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어보면 낙원하고 음부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차이인지를 알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지옥불. 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영원한 지옥불에 안 떨어진 게 그렇게 감사해요. 우리 어머니는 저 때문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나오셔갖고 글도 모르시는 분이 성경 읽으면서 한글을 깨우치시고, 그리고 우리 어머니 기도는 굉장히 아주 간단하면서도 명료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막둥이 크게 쓰십시오. 막둥이 크게 쓰십시오. 이게 우리 어머니 기도 전부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크게 쓰임받나 봐요. 우리 아버님은 교회 나오신 지 한 일주일 정도. 그래서 사도신경 어떻게 외워야 되냐. 그래 내가 써주면 외우시고, 그러고 대동맥 꽈리 터지면서 생을 마감한 일주일 사요. 일주일. 여의도 수목에 나오시고 사도신경을 어떻게 외우느냐. 그러고 일주일 만에 대동맥 꽈리 터져서 고대병원에 가셨는데, 나는 우리 아버님이 대동맥 꽈리 터지기 전까지는 얼마나 건강하셨는지 약수터에서 물 떠다가 너희도 한 병 먹을래? 갖다 주시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아버님 병원에 입원했다 그래서 아이고 또 꾀병 부리시나? 그러고 고대병원에 갔더니 우리 아버님 조남을 부르면서 영안실로 가세요. 그때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아니요, 환자 잘못하신 것 같아요. 영안실에 계시대. 인간은 내일 일 몰라요.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강도같이, 상급은 둘째치고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아서 낙원에 들어가야 돼요. 음부에 가면 안 돼요.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아서 천국에, 그래도 천국이라도 발을 디뎌야지 영원한 지옥불, 여러분 꺼지지 않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 유황불에 떨어지는 건 안 돼요. 우리가 올해는 정말 한 영혼이라도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제 후배들, 선배님들은 그렇다 치고 제 후배들도 지금 오살리 낙골당에 굉장히 많이 누워 있습니다. 30대에도 누워 있고. 내 목사 후배.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해갖고 박사까지 다 받고, 부인도 박사 받다가 교회에서 먹고자 하고 그렇게 라면 끓여 먹고 그러면서 박사 학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인생이 끝나버렸어요. 누구도 내일 일을 몰라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을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그 주님을 내가 전하고, 그래서 그 주님을 믿고 모두가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은 한 사람이라도 지옥에 가지 않고, 그래서
선한 부활을, 생명의 부활을, 영생의 부활을 얻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